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또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용사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방송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레리 킹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워야 했고 삼촌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또 오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윈프리는 가난하게 살면서 많은 가족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큰 꿈을 주셨고 그 꿈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싸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여러 사람 중에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지음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맹수와 싸웠고 일생 대적들과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적이 많았고 또 그만큼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의 행악자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영적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보화와 형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문제에서 나를 철저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 불평과 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평은 누가 합니까? 약자가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투기는 누가 합니까? 역시 약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 안에서 강자요 승리자입니다. 이걸 모르고 불평과 투기를 한다면 자기를 패배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자이지만 완전히 승리를 거두려면 먼저는 문제에서 우리의 손을 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휘말려 든다면 그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문제에서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 레리 넬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3년 미국 US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가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16번 홀에 잠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건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일세. 내 머릿속에서 그 우승 트로피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때까지는 레리 넬슨은 그 경기 결과가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경기 결과를 앞에서 말씀드리와 같이 레리 넬슨은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들뜬 마음과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변화를 받아서 철저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우승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처럼 그 문제와 그 현상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철저히 그것에 분리시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3절 말씀대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휘말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7절에서 8절의 경고를 깊이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달리 행하면 손해가 될 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와 담대함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습니다. 나도 세상에 못 박혔고 세상도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꿈틀들 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 더욱 넘어질 뿐입니다.
악이 꿈틀댄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 인체의 영양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면 인체 시스템이 몸에 순식간에 기절시켜서 눕힌다고 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대로 눕혀놓고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일으켜 세우고 앉히고 깨우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하고 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이 고갈되어 죄악이 꿈틀대면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성령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만 하지 않아도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야곱의 승리도 자기를 비운 결과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장소가 야복강입니다. 야복이란 건너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우고 쏟아붓기 위한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 나루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철저히 비우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꽉 붙들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내는 내 방법 버리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알 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 그 자체로 우리는 승리를 누립니다. 의지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부족하지 않다면 악은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은 떠나게 된다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경배와 찬양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믿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찬양 사역자 돈고셋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찬양 사역에서 헌신하게 된 이유는 부인 조이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조이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늘 마귀의 눌림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귀는 조이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21살 되던 때에 너는 죽을 것이다. 우울증에 걸린 그녀는 고통 가운데 눌려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으며 치료해도 낫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여라. 저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들이 모조리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결혼을 한 후 남편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워터루 전투에 대해서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격전이 있던 날 다음 날 아침 짝달막한 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면서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병을 배치하고 저쪽에는 기병을 그리고 이쪽에는 포병을 배치할 것이요. 날이 저물 때쯤 영국은 프랑스에게 굴복해 있을 것이며 웰링턴은 나폴레옹 나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사령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짝달막한 몸을 쭉 펴서 키를 들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오. 빅토르 위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루 전투는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폴레옹이 천하의 명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사령관, 그럼 이 시간에 기도해 주겠소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젊음, 건강, 물질, 부모, 자식, 직장, 사업, 사람, 권력 그 무엇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돈만 주면 빚이라도 받아주고 원수라도 갚아주겠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내 의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뢰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끝까지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면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변할 때 형 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야곱을 해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 안의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의 악이 다스림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 머리를 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악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어리석음이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 없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동으로 성령을 따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온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유를 가지십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경외함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경외함이 부족한 순간,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하듯이 우리 또한 추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 승리를 풍성히 누립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실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기고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